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입니다. 문자는 노아로부터 만들어졌다. 여러 사람이 모방하는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글자로 되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문자가 있는 곳에 따라서 중심을 해갖고 어떤 형태의 문자가 있는 것이 중심에서 언어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언어의 형태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우리가 오늘날 인류 사이에서 언어가 다양하게 있다. 즉, 이 언어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한 언어와 한 언어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인류 전체로 볼 때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언어의 장벽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전 인류의 공통적인 과제죠. 언어의 장벽은 있는데 과연 이 언어의 장벽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언어의 장벽이 있는 것이 맞느냐? 언어가 통일되어야 될 요소는 없느냐? 언어가 통일되어야 될 분명한 어떤 이유는 없느냐? 그런 상황이 필요한 내용은 없느냐? 언어는 반드시 통일된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요거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 코로 숨을 쉬고 사는 인간들의 언어는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근거는 뭐냐? 성경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중에서 마지막 11절 부분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 모든 입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입으로.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전부 다 행동을 다 일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입으로 주라. 이 주락하는 이 부분이 말이 다양하잖아요. 언어가. 히브리어의 모습이 다르고 헬라어의 표현이 다르고 영어의 표현이 다르고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틀려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어떻게? 하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한글이 여기에서 분명히 전 세계 언어를 여러 흩어진 단어,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서 다양한 표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리고자 하는 이 한글의 하나님 자체가 이것이 전 인류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대한민국에 쓰는 언어가 다 전 세계 언어의 공용어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각 나라의 특징 있는 언어가 이 한글화 되면서 표기되어지는 것은 한글화 되지만은 언어로서 나타낸 내용은 그 나라 언어가 소리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글의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만들어야 될 필요, 하나로 해야 될 이유, 하나로 마지막까지 되어야 될 분명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이 있다. 한글이 있다. 지금 전 세계 어디라도 이런 표현을 하는 글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글만 하고 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고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다. 각각 신약과 구약에 있는 언어다. 헬라어는 언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글자로 썼기 때문에 문자로 남기기 때문에 그거는 변형이 없어요. 처음에
신약의 원어로 될 수 있는 헬라어가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서 아직까지 문자가 지대로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렇게 형성을 썼다가 이런 모양을 썼다가 이렇게 또 바꿔 썼다가 이 변화 같은 히브리어로 쓴 구약 안에서도 엄청난 표현의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된 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썩어 없어졌으니까. 마지막 남은 가장 오랫동안 남은 것이 그 재료가 토판에도 기록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재료에다가 문자로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보관을 잘한다고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지는, 재료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종이도요, 이것이 방부제를 넣고 여러 가지 종이 하나 만드는데 투여되는 약 종류가요, 이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안 썩고 보존되기 위하고 질기고 강하고 글씨를 쓸 때 찢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요, 단순하게 나무가 아니라니, 나무로 소재해서 이 벌풀에서 나무로 소재해서 종이를 만들지만은 첨가되는 약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종이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도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자연에 노출되면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제일 오래된 소재가 양피제라고 해서 가죽으로 된 가죽. 근데 가죽도 이것이 자꾸 펼치다가 하면 햇빛이 받고 노출되면서 이 어떤 자연과 더불어서 이 경화되어지면서 이게 굳어지면서 가해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양피지로 한 것이 가장 오래 남았다. 이 양피지에 있는 글씨, 그 글씨하고 히브리어 글자하고 또한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존하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로 된 성경 마소라 학파라 하는 또 특별히 보통 사람은 듣도 못하는 내용이죠. 마소라 학파가 가졌다. 또 그 쿰란 공동체가 가졌다. 이런 지역 자체에 떨어져 있는 이 언어가요, 또 달라요. 우리는 히브리어로서 지난번에 이제 한글에 된 내용으로 우리 한국 대한성수공에서 만드는 이런 있지만 이것 자체는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하다는 글자로 해놓은 거지, 이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 없어요. 그것을 통틀어서 될 때가 바로 셉투아진트라는 히브리어로 된 다양한 내용을 헬라어로 하는 그 요소가 셉투아진트,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의 헬라어로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언어에서 이 하나 또 넘어가서 이 부분을 와야 되는 요소가,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는, 주어진 언어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어는 계속해서 소리로 전달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갈 수 있었는데 문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언어가 변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변형이. 문자에 예속되다 보니까 아이에게 이름을 가르치고 할 때 자기 나라 쓰는 언어로 가지고 문자로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이 변증이 오는 거예요. 각 나라 태어난 아이들 각각 다양한 언어를 쓰는데 문자로 통해서 언어가 변질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민족이 바로 한글이다 말이야.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어가 소리로서 계속 전달되면서 문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장 적게 받는 그런 언어로 남아있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을 붙잡는다.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전 인류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자로 다양하게 변형된 이 언어를
유일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언어를 말이에요. 한글이란 자체로 소리로 나는 글자로 되어지는 것 자체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글을요 바라봐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체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뭐 논문이나 이런 데는 표현이 없어서므로 전혀 없는 거지. 전혀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하지 않았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라는 것은 대한민국 한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언어에서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변한다. 즉 사라질 언어가 있다. 요 요소를 알아내요. 찾아놔야 돼요. 모든 문자가 이것은 상형 문자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서 이게 여러 가지 변화된 요소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적인 요소에 있기 때문에 문자는 변형될 수 있고 문자는 달라질 수 있고 문자는 사라질 수 있다. 요 요소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히브리어는 왜 지금까지 유지됐느냐? 헬라어는 왜 지금까지 쓰느냐? 이 언어를 볼 때 성경에 그들의 언어가 사용되었다. 성경에는 어떤 고유한 형태가 있는데 성경에 저들의 언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바로 그 히브리어가 오래되고 다양한 모양으로 바꿔지는 중에 하나의 형태로 고착화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때문에 성경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헬라어가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한글이 하나님이 직접 말한 음성이기 때문에 소리 글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한글 자체가 만나야 될 분명한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성경은 별도로 있고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성경 자체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요소를 찾는 개인에 의해서 반드시 새 글자는 새 문자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그동안에 보존되어졌던 어떤 구약 부분에 보존되어졌고 신약의 헬라어는 헬라어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한글은 한글대로의 어떤 기능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언어는 영어라든지 라틴어 계통에 나타난 지금의 라틴어 계통이 라틴어에서 나오는 내용이 영어로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프랑스어도 라틴어고 도이치어도 라틴어고 유럽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 시대를 1000년, 2000년 가운데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1453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되길 될 때까지 로마가 계속해서 퍼뜨리는 가운데 영어는 저 변두리에서 가장 못 쓰는 언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언어인데 이 영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라틴 계통의 언어에, 헬라어에서도 모방했고, 그 다음에 도이치가 그때 신성 로마 제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머리에, 프랑스어는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신성 로마 제국에 나타나기 전에 프랑스어가 있었는데, 영어가 발달할 때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도이치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형성하는데 도이치어가 막 섞여오고, 그 도이치어의 발음, 도이치어의 의미, 이런 내용이 영어에 그대로 포함되면서 성경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이 영어가 전 세계에 보급되어지면서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영어가 활발을 전 세계 언어로 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가, 그리고 지금 일본어가, 중국어가 계속 있을 수 있다. 이거는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근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언어가 왜 전 세계 언어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이게 오래 가야 되고 전 세계 언어가
하나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일반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는 그 언어라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변형되고 사라지는 로마 제국의 언어 라틴어라고 그 엄청난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2000년이 넘어요. 2500년이 넘어요. 그런 제국이 쓰는 언어 자체가 지금 그야말로 이태리의 한 부분에, 그 다음에 저쪽에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 나누는데 언어가 있지만은 그 언어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라틴어를 우리 언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다. 왜? 성경에 관계 안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영어 사라진다. 일본어가 사라진다. 중국어가 사라진다. 인도어도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통일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는 분명히 소리 글자로서 대한민국의 언어로서 표현되어질, 한글로 표현되어질 요소로 분명히 변형되어 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계속 이래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종국적으로 남아야 될 언어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서 소리 글자로서 모든 걸 표시하는 것도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헬라어는 헬라어도 표시하는 문자 형태는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리를 나타낼 때는 한글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산업 이야기하고 뭐 이런 우리의 기술 분야 노벨 무슨 물리학상 막 하고 이런데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도 전 세계 인류가 지금 현재 언어학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데에 우리는 기초적으로 닦아내야 될 일이 뭐냐? 요걸 고민하고 이걸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언어가 하나로 되어질 때 준비되어진 언어가 쓰는 거예요. 준비 전혀 안 됐는데, 세계적인 인류가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준비 안 됐는데 어느 사람들이 이걸 쓰겠다고 달라들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을 때에 대한민국의 언어는 미리 알고 우리가 쓰일 자리를 알고 준비한다면은 다른 언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언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징후로 대한민국 왜 경제 발전이 되고 왜 대한민국 위치가 반도 위치에 있으면서 태평양과 또 한쪽에 큰 대륙을 끼고 있는 이 위치에 있었느냐? 왜 일본이 저렇게 참 오갈 데 없는 섬으로 남아있으면서 한때 경제 대국으로 남아있느냐? 이런 요소예요. 한글의 언어의 이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같이 공감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일본의 히라카나는 일본만 쓰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전 세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태보적인 위치에 언어는요, 일본 언어는 정말 좀 자랑을 할 수가 없는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끼리 궁여지책으로 모방해서 만드는 언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태보되어야 될 것에서 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한글은 오히려 감싸 안으면서 일본과 더불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런 어떤 한글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류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개인의 성경 해석이란 이 시대를 반드시 지금 맞이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신학교 가서 아니야말로 교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성경 보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지금 컴퓨터 시대가 되어서 말이죠. 손 안에서 핸드폰에서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어느 체계의 어떤 변천을 보면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사람이 아무리 하려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란 말이에요. 이 섭리를 놓고
언어 자체를, 언어의 여러 가지 갈라지는 갈래 자체에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징, 히브리어가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헬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는 이 구조에 딱 하나의, 줄기를 잡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중국이나 인도 자체도 연결된 부분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는 소리 글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딱 서로, 준비가 되면은,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세를 어디다가 근거해야 되겠냐 하고 참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더 단축되고 좀 더 축소되어진 시각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조그만 나라가요, 경제로 가지고 전 세계에서 버텨보겠다. 어림도 없어요. 앞으로 경제로 갖고 전망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 앞에 축풍낙엽에 일본도요, 얼마 안 가면 그냥 쓰러져요. 미국이 흔들흔들 하는데, 미국이. 인도, 중국, 이 두 나라의 어떤 그 인구수를 봐봐요. 경제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통일이라 하는 분명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그 방향이 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또 대한민국이 여기에 쓰임받는 분명한 소재가 있다. 이거는 후손들하고 더불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험하고 고민하고 전 인류의 어떤 복지 문제에 대하니까 언어를 만든다는,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건요, 전 인류의 복지에 대한 해당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문제라니까. 이것을 적은 나라가, 참 그동안 별 볼일 없었던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붙잡고 있어 노력하는 거나 우리가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나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서요, 우리의 위치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